할렐루야. 2020년 12월 14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피 뿌려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줄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영이 뛰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기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가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 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네, 할렐루야. 좋은 일주일의 첫 하루의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아침 혀가 꼬이네요. 이 시간에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이고 김진성 의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김일건 성교사님 여전히 빛이 있으라. 네, 변함이 없는 빛이 있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신영 간사님, 역시 또 다들 빛이 있으시네요. 저도 오늘 강한 빛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혜 간사님만 빛을 더 강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뭐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좀 켜주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뭐 카메라 끄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끄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같이 좀 얼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위치 자족 버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위치 자족 버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사적 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을 의미해요. 여기에 핵심 권리가 그래서 사적 소유권입니다. 자본주의 핵심 권리는 사적 소유권이고, 사적인 소유권을 기반으로 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바로 뭐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이러한 제도이자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보수주의 안에서 이런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측면 안에서의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현대 첨보 인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적 소유권을 주장을 하였고요.
이것을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상태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행위, 경작하는 행위, 과일을 채집하는 행위 등 노동을 거치면 공유물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 만약 내가 개간을 했거나 경작을 했거나 채집을 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기반되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것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나 사상 위에 세워진 제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적으로 이 시장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할 때 자본주의라는 말을 썼고 그 기저에는 우리 막스라고 하는 우리 공산주의의 시초죠.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걸 쓰면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체제를 굉장히 비꼬는 말이 바로 이 자본주의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걸 일단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본주의의 개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잘못되었죠. 네, 욕구도 잘못되었고 죄도 잘못되었고 사망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존재적인 의미에서 이미 잘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통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이 사적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송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작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인이 무언가를 노력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까지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을 향한 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수호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일단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자본주의는요, 인간이 욕구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세상의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돈과 관련된 이 말씀이 나오죠. 돈과 관련된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앞서 우리가 서두에 말하던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의 자본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넘어간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모두 존재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 욕구, 죄,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요. 다만 그 안에 인간이 욕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그로 말미암아서 개인에게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자유를 바로 이 자본주의적 흐름 안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일단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 세 사람이 삽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 1,500원으로 갚기로 하는 것이죠. B는 빌린 10,000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한 척 삽니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봅니다. 자, 그럼 B는 과연 1년 뒤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하는 겁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500원.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만. 그럼 D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잠깐 이제 이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묘사한 이 영상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이해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약 시대 자체에 나와 있는 자본의 어떤 그 악기능, 예, 악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제가 인용해 보죠.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술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의 소식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서 느헤미야가 회개와 회복과 헌신의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성벽을 중수하는데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다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와서 이 민장들과 이 귀족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뭡니까? 느헤미야 3장부터 각양의 모양대로 은사대로 자기의 집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중수하면서 지금 차곡차곡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크리스천 공동체 그 과정 속에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사실은 뭐 신약 시대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이라고 가지고 있는 악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특히 9절 이하의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뭐예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아예 규정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긴 심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의 말씀을 돌아가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돈이 이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비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일단은 쓰여졌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상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쫓아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섞어서 그것을 뭐예요?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하나의 말씀은요.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뭐라고 하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가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산과 소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각 사람의 노력을 섞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소유를 얻은 것을 고익에 놔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돈을 가만히 놔두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배가가 되는 쪽으로 지금 시스템이 짜여졌다 이겁니다. 이 현대 시대 안에서. 아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거기는 이자가 없고 그냥 무조건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발행을 받아가지고 쓰는 은행들에 대해서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있어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러거든요. 근데 발행하는 데 자체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냥 발행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거기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쓰는 이 현대 사회, 이 돈을 받아서 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계속해서 이자를 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 100억을 발행을 받아요. 그럼 이 은행이 100억을 발행을 받아가지고 B은행에게 이 최소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10% 정도의 여력을 남겨두고 90% 정도를 여기에 이제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B은행에서 또 이 90% 매일 90억을 받았으면 또 10% 정도 세이브해놓고 또 나머지를 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출 통해서 결국은 이자놀이를 통해서 말이죠. 돈이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떤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뭔가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돈을 제외하고 뭔가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돈과 자본이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해요. 왜 돈과 자본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가? 근본적으로는 서두에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땀 흘려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먹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게 초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물에 있어서 우리의 소유로 삼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로 섞게 하신 걸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살아서 펄떡펄떡 지금 날뛰냐면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본인의 욕구를 만족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일만악의 뿌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욕구를 만족하는데 이 돈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돈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욕구를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욕구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기반 위에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떠한 기업가나 사업가들이 캐치를 하고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가격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욕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나 돈을 쓰게 하는 버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욕구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 발전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본인의 욕구를 만족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돈이 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점점 나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도 이 돈을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자꾸 이렇게 고민이 생기고 마음이 무겁고 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 자체가 지금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범위를 좁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 사건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듣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러신 적이 있으시면, 동의가 아니라 그러신 적 있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어른 세대를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이 대부분 영역이 분열 양상일 것이고 그 분열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돈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돈 때문인데 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냐면 이 돈을 말이죠. 이 돈을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즉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보다도 이 돈에 대한 나의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요. 이 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정치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말하다가 사실은 어떤 대화하다가 사실은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어떤 말, 행동,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돈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 헌금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팍팍팍팍 켜버리고 분열이 돼버리고 갈라서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느 정도의 명예 내지는 이름도 본인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가지는 어떤 그 예상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삶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뭔가 다가서지 못하면 또 뭐예요? 이 돈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분열 양상을 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봤어요. 그 선교사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의 어떤 고민 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통역 내지는 이런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위치에 제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그 꼽사리로 같이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 법정 소송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결국은
이 헌금에 대한 본인의 어떠한 권한 내지는 어떤 그 위치를 계속 찾고자 하는 정치 아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이 돈에 대한 어쨌든 소유권을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난 아무튼 일들이 계속해서 다 각양각색으로 퍼져나간 걸 제가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돈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청년이기도 하겠어요. 주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부자 청년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 나 다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훌륭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걸 예수님 보시고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내가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음.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건 당연히 남기겠죠.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다 팔고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 말씀을 했는데 22절 이하의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네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천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미천이라는 게 드러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러 이유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서. 특히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직면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막 이렇게 넘어가죠. 교회 문화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거의 뭐 어린애 다루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나? 아니면 처음 보는 이 청년들을 그렇게 다루셨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담이고 어떤 감동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은 당연히 남겨두죠. 가정에 대해서나 지금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건 너머에 오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에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어쩌면 부자 청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를 다 포함해서 다 성도예요. 성도님들이 이러한 위기에서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점점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 돈에 매여서 우리가 사고가 묶일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벌렁했다가 가난해져서 벌렁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에 6절,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6절에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져요? 아무것도 없던 때를 기억함으로 가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때를 기억함으로 가질 수 있어요. 또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우리가 줌에서 볼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특별히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해질 건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죠. 점점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언어를 다 바꿔버릴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의식주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킬지도 몰라요. 뭐 상상이 안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들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염색하고 이런 거 너무 뭐 구시대적인 얘기로 일단 치겠습니다.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통일교가 나가는데 글쎄 미니스커트가 저는 무슨 이런 말씀 좀 과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팬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로. 예. 아니 뭐 그런 식의 걸 넘어서서 매일 대학교에 간다고 칩시다. 어떤가요? 의의가 어떤가요? 네. 식이 어떤가요? 그들이 꿈꾸는 주가 어떤가요? 여러분, 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더더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돈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골몰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높아져가는 사회 수준에 맞춰서 뭐예요? 우리의 기준을 높여가면서 말이죠. 그게 기본이 되고 그러면서 그 기본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까 아직 하면서 그러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안에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이 자본이 끌고 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구를 추동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니 돈을 벌려는 자나 돈을 소비하는 자나 모두가 그런 물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 또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에 걸립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올무에 걸려요. 부하려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어리석어져요. 부하려 하는 사람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끝이 뭐냐? 파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이 1만 가지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거대한 여러분 물결 속에 여러분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아무것도 없던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올 수 있으니 자족
자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속하신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족하시는 것 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대상에게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말하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을 모두가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말 그대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욕구를 따라 발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 위치로 옮기는 버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족의 버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때를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따라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후의 기도와 또 언약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켜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지금 켜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시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로 알고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내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동역 감사의 밤이 있어요. 1년 동안 저희 시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특별히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가 선교사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엮여 있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부분들이 더 좀 단단해지고 강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매개가 되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시위 차원에서 우리 이제 선교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온라인 영역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본격적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령께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 좀 주시되는 장소들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흐름과 걸음들을 따라서 잘 발견되어지고 또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